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니까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부르셔서 일하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불러요. 때마다 불러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때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9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영광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주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지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적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적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범사에 적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적임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부르심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적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시대마다 사건마다 꼭 필요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 성경 말씀을 전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쓰시길 원하는지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도 믿음으로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자기 인격을 닮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부르셨어요. 아담아, 너 어디서 뭐하고 있니? 아담이 허송세월을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가인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아벨을 등장시켜요.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켜서 다시 세상을 이렇게 열어가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번성할수록 계속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세웠어요. 노아를 세웠는데 노아 역시 출발할 때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참 믿음으로 잘 했는가 싶더니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또 포도 농사를 지어갖고 술이 채갖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다시 부르세요. 믿음의 사람을 다시 부르는데 그게 성경의 두 번째 역사의 큰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렀는데 아담이 실수하니까 그 뒤로 사람이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이제 또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하나님의 사람 너는 믿음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시종일관 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나 없나를 시험해 보는데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을 너 내게 바쳐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출발하게 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어느 때든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져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 12아들이 쭉 이사를 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사람이 장정들만 6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사람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을 행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중다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고 모세에게도 내가 지시하는 믿음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항상 믿음으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적임자가 누군가? 지식도 있어야 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훈련된 고난도 있어야 되고. 잠깐 말하고 싶은 게 있네요. 이 모세를 생각하니까 고난이 필요하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현역으로 힘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제가 성장했을 때의 그 시대처럼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제가 성장할 시기는 참 그 농경문화에서 시작해서 1차 시대, 농경문화 1차 농경문화 시대에서 시작을 했던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딸들 세대는 어떤 시대야? 산업사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는 수준이 훨씬 껑충 뛰어있는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생산과 수익과 수입이 많아져서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세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제 산업시대를 지나서 정보시대가 왔다가 정보시대도 갔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와버렸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도 인터넷을 가지고 유치원 공부를 해야 돼. 참 수준이 보통 수준이야. 이제 대학생들은 유명한 대학이나 아주 유명하지 않은 저 제주도에 있는 대학교라 할지라도 전부 다 인터넷까지 공부를 하니까 좋은 대학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가지고 검색해서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시대가 이제는 엄청 달라졌어요. 근데 또 더 얼마나 더 빨리 바뀌나요? 이제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유치원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런 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또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앉아서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부 1차 산업 시대에서 성장을 했어요. 모세가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다가 일꾼이 되려고 하니까 광야에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40년간 하게 돼요.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고난도 적당히 겪을 줄 알고 좋은 문화와 문명 생활도 같이 적당히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융합이 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아는 사람이 출애굽해요. 뭔가 본 사람이 출애굽을 해요. 뭘? 좋은 게 뭔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뛰쳐가서 그걸 잡아요. 근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뛰쳐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살 길은 남북 통일이다. 뭔가 아는 사람들은 남북 통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 요 남한만 가지고 보면 다 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하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야 돼. 이 남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이미 주택이나 주식에 돈에 눈이 확 열려 있어. 근데 남북 전체를 보면 북한은 사는 게 말이 아니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크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돼. 뭐가? 앞서가는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과 구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억지로 고생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고 억지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시대마다 일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야. 모세. 엄청난 좋은 혜택을 받아본 사람, 엄청난 고난을 겪어본 사람, 이 사람이 리더자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기억할 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 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게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1장
1절, 2절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2절에서 인구조사를 또 한 번 해요.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2번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인구조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식구조가 전부 종의 의식만 갖고 있어요. 이 의식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남한으로 탈북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많은 수가 탈북을 하는데 남한에 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은 가만히 있으면 배급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북한은 잘 살든 못 살든 다 똑같이 먹고 살게 해줘. 북한은.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살면 되는 거야.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적당히 눈치 보고 누가 밥 먹여줍니까? 누가 취업을 시켜줍니까?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시대야. 엄청난 혼탁한 시대가 와버렸어. 있는 것도 사기쳐서 뺏어가고 옛날 말로 눈을 뜨고도 코를 펴가는 시대야. 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있으면 밥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다 뺏기니까 너무너무 허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못 살겠다. 이게 못 살겠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의 세대야. 광야의 세대. 애굽에서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이제 광야 40년을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보고 또 믿음을 쫓아갑니까? 모세를 보고 믿음을 쫓아가는데, 바싹 쫓아가서 보고 듣고 배운 사람 중에서 일꾼이 세워지는데, 정말로 옛날에는 바싹 쫓아가서 보고 듣고 배우면 일꾼이 됐어요. 이제 지금 시대하고도 다르죠. 모세에서 여호수아 갈렙으로 넘어갈 때는 바싹 쫓아가서 보고 듣고 배우면 됐어요. 옛날에는 운전 배우는 것도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었어요. 운전기사한테 쫓아다니면서 매 맞고 밥만 얻어먹고 1년, 2년 쫓아다니면서 조수를 해야 운전을 배웠어요. 그게 그래도 밥만 먹고 살아도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운전을 배웠는데, 지금은 학원 가서 등록해갖고 한 달, 두 달이면 면허증을 따요. 세상이 바꿔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바싹 붙어다니는 바싹 붙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바싹 붙어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는 아니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에 있는 리더를 보고 바싹 쫓아가서 다 보고 듣고 배워야 돼. 이게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혼미한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다. 혼미한 시대, 세상이 혼미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세상이 혼미하냐? 혼미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인 세상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혼미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가 혼돈했다. 혼돈했다. 천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늘인지 땅인지 바다인지 육지인지 분간이 안 가는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창세기 1장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까 6일 만에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돈한 시대에 성령이 임하면 질서가 잡혀요. 근데 여기 사무엘 때에 가나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각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하고 저마다 이제 한 일 다 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 때문에 각자 땅을 소유하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혼돈한 시대였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해졌는데 하나님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렸어.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한 30, 40년 하나님 안 찾아봐요. 하나님 잊어먹지. 언어도 잊어먹어요. 40년 안 쓰면 언어도 잊어먹어요. 저보다 윗세대인 사람들은 일정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일정 시대를 겪은 분들은 말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본 말을 막 해. 그게 일본 말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없이 일본 말을 막 해. 왜?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혼돈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그것 자체도 몰랐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적임자를 찾으신다고. 그 적임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 안 부르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는 혼돈한 분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한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짓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혼돈한 시대에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서 뭐해요? 사무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불렀대요.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때서야 가르쳐줬다. 세 번을 불러도 하나님이 자기 부르는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세 번을 불러봅시다. 시작. 성령아, 성령아, 성령아. 자기 이름이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자기가 부르는 소리 자기가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총력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뭔 총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총력. 영적인 총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사무엘이 세 번이나 듣는데도 몰라. 그런데 스승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엘리 스승이 가르쳐줍니다. 애야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세 번이나 나한테 왔구나. 이건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또다시 너를 부르거들랑 그때에는 나한테 오지 말고 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거라.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또 가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네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때에 성령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손짓할 때 손짓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망각을 하고 잊어먹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하러 갔는데 40일 동안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블레셋 장군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아, 나랑 싸우자. 근데 대꾸를 못해. 사울 왕을 막 욕해. 왕을 욕해도 군인들이 기가 죽어갖고 대꾸를 못해. 여러분, 자기네 나라 왕을 욕할 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게 군인입니까? 이 군인이 군인 자격이 있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비 오는 날 김일성 사진이 비를 맞으니까 울면서 그 김일성 사진 있는 걸 갖다가 뭐 휘장을 가서 뜯어갖고 와가지고 비 안 맞게 한다고 했던 거 여러분 그 뉴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프레카드에 새겨진 얼굴이 비 맞는 거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관심도 없어. 심지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대놓고 욕을 하고 아주.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해. 왜? 왜 너무해? 우리가 뽑아서 세운 리더 아니에요? 너무한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순수한지 왕을 욕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화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하는 저놈이 누구냐? 군대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면회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들의 반응은 야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라고 조소하고 있어요. 또 사울왕은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안 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조롱해. 누가 조롱해? 나를 가까이 알고 있는 부모 형제가 야야 믿음은 무슨 믿음을 산다고 조롱을 해요. 거기다가 왕이 또 그래.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왜 안 돼? 너는 군사도 아니고 너는 군복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훈련도 안 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라는 걸 강조하기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시대적인 멋진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문둥이 4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병든 사람은 오늘날처럼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내보냈어요. 집에서 내보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집 근처에서 돌아다녀야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도 굶어 죽겠는데 병들어 바깥에 있는 사람을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서 굶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적진에 가보자. 적진에 가보자. 왜? 자기네 나라에 가면 자기들도 굶어 죽을 판인데 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적진에 가면 살리면 살려주고 아니면 저기는 먹을 게 있지 않겠냐고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이 앉아 죽을 수 없다는 문둥이 4사람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오늘 시대의 적임자를 돌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 속에서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문둥이 네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자, 코로나가 왔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2년째 연속으로 코로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잘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는 사람은 괜찮아.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은 괜찮아. 그런데 직장을 퇴직당했거나 사업이 부도났거나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 있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오는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서 배울 게 있어야 돼요. 왜 배울 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잘나고 명성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리라. 근데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굶어 죽겠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참아? 네, 여러분, 2020년 11월 이후에는 코로나가 끝날 줄 믿습니다. 근데 2021년 11월 달이 언제 올런지 안 올런지 알 수도 없어요. 당장 오늘 굶어 죽겠는데 2021년 11월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쫓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 나서야 돼요.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에는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머리를 쓰고 생업 현장에 도전해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말로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변신을 시도하는데, 여러분, 병들고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 문둥병자들도 앉아서 죽을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문둥병자보다는 낫지 않아요?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아멘. 또한 생기를 불어넣을 에스겔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성은 무너지고 왕은 없고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고 나라가 다 망한 때에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이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거지만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목사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을 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아, 이 백성이 살겠느냐라고 하니까 에스겔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참 똑똑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못 살겠다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똑똑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 맞다,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네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위기 때에 에스더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참으로 이제 너무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살고 있는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는 바벨론 나라의 왕후가 되어 있었어요. 왕후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에스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목숨을 건 담보를 할 때에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 나라가 주어지고 백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여건에서 목숨을 걸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걸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대통령 욕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사람이 가정을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되겠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숨을 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목숨 걸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제? 사도행전 1장 2장 가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지지리도 못난 것 같고 정말 바보 같고 무능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씩 믿고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요.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시는데 놀랍게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못 들어. 혼자만 들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제가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각자가 달라. 듣는 소리도 다르고 듣는 내용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들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기묘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다니까요.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부르셔서 일하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불러요. 때마다 불러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때마다 사람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편으로 TV 뉴스를 보면서 속상해요. 뭐가? 한국은 왜 코로나 백신 약을 하나도 못 만드나 속상해요. 남의 나라 거 사다가 써야만 되는가 속상해요. 그런데 서정진 회장께서 한국도 백신을 만들겠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뭐 주사기만 만들어도 약품만 만들어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을 일마다 때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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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